설교했는데 이미 어제 준비를 다 해놨네.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맞아가면 그죠? 그 이런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뭐 둘이 말 맞춘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이 맞아가고 방향이 맞아간다. 기가 막힌 거죠. 나도 여기 와서 이제 듣는 건데.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입니다. 장군아, 옆에 동생들 다 말씀 듣게 해야지. 니가 성경도 펴주고 해야지. 자,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입니다. 자, 용서하라.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보다 훨씬 말 잘해요. 기가 막히게 성경 여기저기 갖다 맞춥니다. 성경 많이 갖다 붙인다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해석학적으로 맞아야죠. 자, 우리는 이제 전주에 우리는 그 선교지의 축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선교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전도자를 돕는 방법,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전주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처하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청도에 갔잖아요. 그 청도에 가서 이제 첫째 처형, 둘째 처형 내 가족, 이제 셋째 처형 다 붙잡고 이제 함께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이제 대구와 청도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시간표죠.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이제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큰 사고가 터져서 이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셋째 처형내는 이제 또 천주교 집안으로 결혼했거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천주교다 이제 우리가 정말 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는 둘 다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그 뭐 지금 그 큰 처형내는 거의 뭐 70 중반인데 말 목사님께 얘기하고요. 예전에 동서예요 그냥 자네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있다니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또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또 저기 동부 이제 그 경기 지역 대학 그 연합수련회가 이제 그 연합전도학교가
저 동부 지역에서 성남에서 열린 거야. 안 갈라고 안 갈라다 하더니 이제 또 제 차를 타겠다는 애에서 또 데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오면서 다른 그 동부 지역인데 그 구로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태워주면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신천지와 전투자를 찾는다. 그랬더니 뒤에서 듣고 있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가는 곳에 나는 억지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고 있는 선교 대상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응답을 실제 누려야 돼요. 이제 또 한 분이 또 술에 있어서 목사님 오늘은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술을 12병을 깠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아리까리한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말한 게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에 이제 그 강의하는데 거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제가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록 뭐 이제 복지관 얘기를 하는 거. 상록 복지관 나도 거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애를 2살 때부터 후원했는데 서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고원에다가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이분을 소개해주기로 해서 목사님 제가 여기 가면 목사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벌써 얘기했잖아요. 이 학생을 통해서 상록복지관의 애들에게 전문성을 찾아주고 이제 그 컨설팅을 해달라. 이 복지관의 원장님은 우리한테 과자 이런 거 사주지 마라. 우리는 애들을 컨설팅 해주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목사님 말은 그대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지가 열리기 시작한 불교 복지관이거든요. 새로운 새로운 이제 선교의 장이 열리는 거죠. 친구가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잠깐 시간 있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여기에 이제 3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청소년 이제 어린이부터 수련하는데 자기네 이제 IM 선교 해가지고 국제 학교를 만들어놨거든요. 자기네 학교가 다른 학교를 인큐베이팅하는 이제 학교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연합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이제 찬양, 뭐 설교 다 영어로 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을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이제 학교 만들어서 이제 바빴는데 너 말아 이제 와서 독서 교육 애들한테 좀 시키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말씀은 매 주간마다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0가지 신앙 발판의 7번째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생사화복, 하나님의 통치. 그죠?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다 자리를 펼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사화복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죠? 거기에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신자에게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은 필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연관되어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중심에 있으면 이번 주간에 일어난 일들 속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주기도문의 소원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 땅을 흑암의 세력이 붙잡고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전부 사단에 붙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빠져나왔어야 다른 사람을 진단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죠? 예수 믿어야만 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 없으면 얘기해 줄 게 없잖아요. 그거 하면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예수 믿으면 좋다. 왜 좋으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처럼 살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부터 내야 되는데 뭡니까? 정말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주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엄마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형제가 12입니다. 그죠? 야, 이게 뭐 우리 엄마는 없고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13년 동안 말씀, 아브라함부터 우리 집안 가문 속에 있는 말씀을 딱 보게 되면서 인간의 근원 문제, 우리 지금 가문에 해야 될 미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계획, 이거를 붙잡는 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딱 꾸게 되죠. 이때 일어난 일이 노예로 팔려간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문제와 사건, 형들 볼 때마다 내가 살아남아서 꼭 내가 살아남아서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죠? 살아남았다 치더라도 총리가 됐어도 마음의 상처는 가득하겠죠.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삶 속에 있다. 그죠? 이미 꿈을 봤고 그 꿈은 지금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은 내가 죽고 나서도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죽고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나가고 가나안에 갈 때 내 뼈를 거기에 가서 묻어라. 그죠?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 뭐가 갑니까? 요셉의 뼈가 앞서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땅에 묻었을 때 그 이후에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요셉은 이걸 붙잡은 거예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성취돼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이런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그죠?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벌써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여기 이 집에서 완전히 이제 남자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볼 수 없이 그냥 띄우잖아요. 강에 띄웠는데 공주에게 건진받았어. 이름을 버려서 모세라.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인데 거기서 왕자로 커나가다가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발각되잖아요. 탈로나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이제 또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있는 그 사이에 거기서 결혼하고 이드로를 만나고 그러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민족을 성막에서 기록할 모든 컨텐츠를 준비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말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 알아야 돼. 그죠? 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미션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완벽한 길이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대릴사이를 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그 성막에서 40년 동안 제자들을 쫙 키울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이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야,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에 했던 메시지를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포로가 될 것이다. 그죠? 이사야 6장부터 7장 9장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 남은 자들, 그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거든. 그루터기들을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면 다 배임을 당해도 이 그루터기는 남겨놓을 것이다. 그죠?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서 막 은금 패물을 싣고 오게 되는 미래를 딱 붙잡은 게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세계화의 시간표다. 그죠? 이거를 가슴에 딱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우리가 잡히지 않으면 세계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잡혀서 들어가는데 세계화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벌써 언약 붙잡고 1장 8절부터 기도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데 막 능력 나타나기 시작해요. 4대 왕을 컨설팅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 전체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상속자로 정복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눈물바다입니다. 콧물바다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 정말 반석에 서 있습니까? 담대합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자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 제일 고민되는 게 있죠. 그죠? 어릴 때부터 말씀 붙잡고 왕으로 선정받고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딱 그래가지고 능력 나타나서 막 사울의 귀신도 쫓아내고 막 골리앗도 깨부시고 했는데 그날부터 사울이 왕의 사위가 됐는데 요 밥상에서 밥 먹어라. 안 먹이면 죽인다. 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뺏길 건 나라뿐이 더 있겠냐, 그죠? 요걸 가까이 둬가지고 언젠가 죽여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살해의도가 생기니까 이제 결국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특별 군대를 잡고 전국을 수색을 하잖아요, 그죠? 별 수 없이 블레셋까지 망명까지 가잖아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게 사람 살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속에 열이 받았냐? 저놈의 새끼 언제 죽나? 그러고 기도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은 뭐였습니까?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죠? 네가 사울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네가 죽이냐? 이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신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냐, 그죠? 나에게 24 기도 선생이에요.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죠? 그 어느 날 다윗이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그죠? 굴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막 찬양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왜 고민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죠? 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게 하고 너의 그릇을 넓히고 너를 왕이 되게끔 할. 가만히 있는데 전 백성이 다윗 앞에 모여지게 돼 있어요. 싸울 필요 없어, 원수 갚을 필요 없어, 그죠? 욕할 필요 없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 속에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원망할 일 많아요, 그죠? 불평할 일 많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눈물바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냐?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사람이 맞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싸우지 않고도 왕이 되죠. 사울이 죽었는데 눈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막 금식하면서 죽인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이 저런 거 왜 살아서 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그랬습니까? 바울만큼 감사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내 민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결단하고 쫓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계복음을 안 해요. 왜 여기 루디아 붙잡고 양육한다면서 죽으라고 안 가는 거지. 저기 저 브리스가가 기다리는데 죽어도 저기 안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시간표가 있어요. 요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올 시간표가 있어. 요 시간이 얼마 있냐? 얼마 있는 동안에 이 사람 양육하고 빨리 튀어야 돼.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막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핍박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뭐 한 놈씩 그냥 하나님 붙잡고 코로 5분씩만 붙잡으면 다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저걸 왜 살려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그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온 제자가 누굽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루스드라에 가서 제자들 굳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16장에 가서 찾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 아니에요. 다음 후계자 디모데. 그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 거기. 디모데는 완전 각인된 거. 바울 저 사람이 누구구나.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위기라는 곳에서 가장 정확한 제자를 세워놓고 준비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올 게 뭡니까? 감사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미 답은 다 난 거예요. 그죠? 이미 답이 다 났어요. 어떤 답이 납니까? 어떤 답이 나요? 예, 이런 답이 납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들과 만나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원리스의 축복으로, 그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속에 그리고 모든 사건은 세계복음화의 일로 딱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보입니다. 십자가를 푯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간다. 그죠?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 그리스도다. 카버넌트. 하나님의 최고 비전은 세계복음화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의 꿈, 드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을 가지고 세상을 절대 정복하는 절대 여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고 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문제없다. 갈등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정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걸 CVDIP라고 하죠. CVDIP가 결정된 사람들, 그때부터 나만 걸어갈 길이 나옵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죠? 오직, only, unique, recreation. 그죠? 이래서 이 hours 자기 속에 정리가 돼요. 내가 지금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직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유니크한 방향이 뭐냐, 그죠? 최고의 정점에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이 다 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재창조를 하는 거죠. 요게 나의 인생의 실제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 주가 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걸어갈 나만의 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만 걸을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 누가 문제가 있는다 그건 더 이상 나하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만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길이 결정이 돼야 돼. 이걸 붙잡고 이게 뭡니까?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정리가 된 영적 시스템이 결정되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24입니다. 왜? 요게 정리가 된 사람 자기만의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24.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무시요? 자, 여러분들이 24 인생 되길 바랍니다. 24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거를 25라 그럽니다. 그죠? 딱 모든 현장에 갔는데 정확하게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정확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게 딱 되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되어지는 게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요,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죠? 그들의 모든 삶은요,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죠? 이 응답의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사람 보는 눈이 딱 정리가 되어졌으면 내 걸어갈 길이 정리가 됐는데 더 이상 뭐 때문에 우리가 시달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게 그거 끝이에요. 이날부터 우리는 원수 없어요. 그죠? 문제 없습니다. 갈등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면 감사하고 안 계시면 내가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죠? 안 그러면 내가 설교해야 되고 내가 본문 잡아야 되고 다 고민해야 되는데 계시니까 감사하고 교회 하나 다 연결해서 돕고 그거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해가 되기 시작해. 나를 위해서 절대기 있구나. 그때부터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이 만난 이 복음과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서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오는 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놈 그거 용서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그러나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줘야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없어서 그럼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안에 딱 정리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는 순간 결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가야 된 모든 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움직이신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고 이게 이제 말씀 정리가 쭉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 문제 될 게 없다. 우리의 인생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그 4장 12절 16절에 보니까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사람들이 네 연수함을 네가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해라. 네가 지금 보고 배우고 듣고 이것을 계속하고 사람들이 가르쳐라.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왔다 그죠? 성경은 능히 너를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고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들이 누렸던 이걸 누리길 바랍니다. 그 로마서 12장 14절 21절 보니까 원수가 없어요, 그죠? 너를 괴롭히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이 뭐 달라 그러면 더 줘버려라, 그죠? 머리에 숯불도 싸놔, 그죠? 숯불은 뭡니까? 그 각 집에 난로를 피는데 그걸로 밥을 해 먹는단 말이야. 난로 불이 꺼졌어.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야 되잖아. 옆집 이런 왼수 같은 게 와가지고 불이 꺼졌다면서 숯불 좀 달래요. 난로 갖고 오라고. 머리에다가 싸줘버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욕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원수가 없게 다 달래면 주고 살려줘라. 싸울 필요 없어. 이삭은 싸우나요? 원수? 안 싸워요, 그죠? 운물 달리니까 어떻게 돼? 다 줘버려, 그죠? 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샘의 근원을 파버려. 나중에는 르호봇에 더 넓은 데로 가게 돼요. 마치 거부가 돼요, 그죠? 고민할 게 없어요. 연약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음이 각인된 이삭을 이길 자가 없어. 여러분 이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그죠? 맞습니까? 여기에 정확한 답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가라고 말하냐, 그죠? 답냈습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저는 이거 진짜 30년에 듣는데 뭐라고 해야 돼? 난 뭐라고 해야 되냐고. 신학대학에 저는 믿음을 확인하러 갔거든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고민이 있었다고. 그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예요? 뭐 2차 성징 때문에 뭐 고민 기도도 하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또 그렇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느껴지고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다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기준을 말해주세요. 기준을. 그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이지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럼 나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근원적인 게 이제 오기 시작해. 그죠? 근원적인 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데 내가 이런 윤리적인 죄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은 왜 십자가 못 박아 주겠냐? 그지? 이런 이제 고민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 얼마까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냐? 어? 그러니까 그럼 내 전도하는 건 기독교인 당연한 건데 전도는 내가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뭐가 다른지 내가 알아야 전도를 하지. 뭐가 다르냐? 그 담임 목사님께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하시네. 그래서 또 우리 부교육자한테 또 갔죠. 부목사님도 답을 못 하시네. 전도사님한테 갔지. 전도사님도 답을 못 하셔. 담임 선생한테서 네 분만 나온다 그러면 교육을 만들자. 이런 것은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이제 회복하러 갔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이제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 됩니까? 이야 갔는데 기가 막히게 만난 게 87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쫙 흐름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진달래 색깔의 서클과 만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탁 만난 거죠. 예수가 누구냐? 혁명가다. 빨간띠 누르고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끌고서 막 저 안동 교도소 안동 저기 교육청 막 점거하고 경찰서 점거하고 막 그 부사대하고 싸워 별짓을 다 했다니까. 지역마다 노동운동하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 예레미야를 탁 만났어. 2학년 때는 이제 신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제 막 역공역에서 막 도와주고 역공역에 탁 내려서 막 있는 거 막 그 맹인인 사람이 뭐 돈 달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줬는데 역공역에서 같이 내렸다 이 사람 내리길래 내렸더니 그 지팡이를 탁탁탁 접더니 저쪽으로 쫙 가더라고요. 역공역 끝을 쫙 가더니 거기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주는 거야. 이거 조직이네. 안경도 딱 벗더라고. 이 예레미야 가지고 사람들 도와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을 여기서 어떻게 시스템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냐.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게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3학년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도 재미없고 이제 성경도 재미없고 불경 들고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이제 금강경 들고 이제 학교 가고 천주교도 연구하고 이제 무당도 연구하고 이걸 이제 다원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다원주의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신앙이 조금 경건해져 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빈야드 운동이라는 귀신 쫓아내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헬리야.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신비주의 운동이죠. 이런 일들을 쭉 이제 해 오다가 이제 그 내 자신 속에 막 자살 충동, 교회 안에서 이제 막 그 한 장로님 부르시니까 야 진짜 내 살아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설교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존감이 다 떨어져.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만 나는 거지. 교회 생각하면 열받는 거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자살 충동이 오는. 한 6개월 시달리니까 이제 죽고 싶어.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용기는 없고 저 버스 가서 붙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멀쩡한데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 우리 저기 선실이가 이제 뱃속에 6개월 있을 텐데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잖아. 야,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그대로 걸어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여론조사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성경 읽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그 성경을 목사님 그냥 읽었는데 나는 그 순간에 헉,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지? 난 그 생각이 들다니까. 그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이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자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기 시작하고 가장 강기한 뱀의 속임수에 빠졌어요. 먹어봐라.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선악과를 손을 뻗쳐 불순종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그죠? 딱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먹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서로 이제 벗은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죠? 나뭇잎옷으로 해 있고, 이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와 사단과 인생 운명의 완전히 뭐 왕 같은 존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죠?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21절, 양을 하나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힙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그죠?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주고 그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희생제사.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대신 죽을 것이다. 이걸 붙잡고 하는 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적 축복을 에덴 떠나서 에덴화 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가 바로 전도지가 됩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을 창세기 3장 10에 여자의 후손의 성취자로 오신 분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반석이다. 그죠?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갈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반석이 될 것입니다. The rock,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문이, 지옥의 문이, The gate of hell, 이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킬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지기 시작.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든든합니다. 그죠? 미래 완전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우리가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죠? 모든 관계는 다 닫힙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만남을 정복자로 만들어요. 그죠? 모든 만남을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쇠를 안 쓰시더라고요. 열쇠를 잊어버렸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인다 살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쇠를 놓쳐버려서, 그죠? 그리스도가 불분명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죠? 죄의 문화권을 바꾸지 못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확실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시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들, 그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는지 아는 거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순교도 했어요. 그죠? 뭐 남 도와주고 살리고 그건 당연하고 생명 걸고 순교도 할 수 있었다. 자, 우리는 메시지 있는 걸 보십시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그지? 다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았다면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옥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네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그 나라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성령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시고 더 거룩한 삶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더 기도하게끔 만들고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자신 대신 죽어서 우리의 저주가 끝났구나. 그걸 아는 걸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나는 나 같은 놈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 우리가 이 짓을 할 때 뭐 하느냐? 이런 거 할 때 세례연 운동할 때 이게 공산주의 운동이거든요. 노동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신학에 뭐가 나오냐면 민중신학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신신학이나 하나님 죽었어. 신죽음의 신학.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다니까. 신죽음의 신학. 물의 신학도 있어요. 물의 신학. 이게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유물론 얘기하던 그걸 칼 막스가 읽고서는 이제 공산주의를 창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노동운동 하면서 이제 완전히 유물론 하는 거지. 미쳤지 신학생이. 이질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말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였다. 참 감사하다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박해하고 잔멸하고 하다가 구원받았다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종으로 쓰.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우린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실제 축복을 알게 되어지면요. 나에게 이상하게 구는 사람 그럼 뭐 그렇지 뭐 그럴 수밖에 더 있냐. 복음을 모르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요. 그럼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는 거 아니야. 믿는 건 하나님 뿐이지. 사람은 전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죠? 복음을 정말 한다면 전부 동역자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속지 마시라. 그래서 이걸 진짜 알게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에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가 주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파는 원수의 모두 능력 제할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사단 결박하니까 이것들이요. 왔다 27년 동안 교회 7대 목사 쫓아내던 그 장로를 통해서 너 그 기도 해체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 저 장로고 왜 지금 이 기도했냐고. 정확하게 사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요. 여러분 사탄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자빠지겠네 이거. 신천지 한 영씩 다 받았다니까. 14만 4천 하늘에 있는 14만 4천 귀신의 영과 이 땅에 있는 영들이 하나씩 다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면 여러분이 지금 신분 권세 확인 안 되면요 싸울 수가 없어. 영적 싸움이 가능하지가 않죠. 나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싸워 그지? 이때부터 이 실제로 타락한 천사가 사단 아닙니까 그죠? 그래 사단이 있으면 천사도 있죠 그죠? 맞아요? 그 천군 천사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놀라운 증거 역사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 가톨릭 때 다니는 친구가, 전 천사 못 봤는데 나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언약의 사람이면 보인다. 네가 언약의 사람이면 네 삶에 동원되기 시작해. 내가 뭘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인데 실제로 언약의 반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을 할 뿐입니다. 맞아요? 살려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멘이 없다. 덥냐?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나는 유대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거 중요해요. 로마 시민권만 내면 난 그냥 감옥에서 그냥 나가도 된다. 이런 정도 권세가, 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확신을, 내가 가야 될 나라 정확히 됩니다. 그 왜 내가 지금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다 만나지만 왜 그런 종말론들이 마지막 계시록 가지고 판을 칩니까?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와 싸운지를 모르니까. 그죠? 내가 받은 권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정복권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 제자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이 모든 축복이 딱 이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 축복을 누리라고 지금 이것을 주셨구나. 알게 되는 순간 문제가 그냥 그날로 끝났어. 그 시간에 자살충동, 불면증후증 다 날아가기 시작했어. 여러분 속에 갖고 있는 모든 착각들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 받았다 끝이에요. 자,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 그죠? 용서할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리하고 추방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죠. 나를 근심하게 한 자만 기뻐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근심하고 기도하게 됐어. 그래서 원리스 되게 됐어. 뭐 문제될 게 뭐 있냐. 그죠?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 된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죠? 사랑으로 대해줘라.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교회가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겠냐? 사탄만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가 왜 사단을 기쁘게 하겠냐? 절대로 안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쫓아내거나 치리하거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말하면 사단을 굴복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렇게 받은 축복, 내가 어떻게 받은 이 구원인지를 알아야 그저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보네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냐? 값싼 구원을 받아서 그렇다. 공짜로 받아서 그렇다. 공짜로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인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받아버리니까 값싼 구원, 비지떡 구원이 되는 거죠. 너무나 귀한 구원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데 인생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상속자가 된다. 양자 되어질 때 상속자가 돼서 전 세계 모든 흑암에 붙잡힌 영, 허무한데 굴복한 영들을 살려낼 정복자가 되어진다.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라. 그죠? 두 가지 냄새 얘기합니다. 냄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향기인데 냄새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 있어요. 냄새 다 싫어하는데 특별히 막
향 냄새 이런 거 엄청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요. 그 몰라 그 성전에서는 그 향로에서 향이 쫙 계속 피어 올라오는데 거기는 어떤 향을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절에서 쓰는 향 냄새 싫어. 왜? 그 냄새가 좋은 사람 같은 영이에요. 그거 냄새 맡아 편한 사람이 같은 영이라니까. 죽음의 향기들이죠, 그죠? 다 죽을 때 쓰잖아요, 그죠? 저 사람 죽고 나면 장례집에서 향 피워놓잖아요. 같은 향이라니까. 근데 그 향 냄새가 좋다. 같은 영이라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전달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징그럽고 듣기도 싫은 거 있잖아. 사망의 향기, 사망의 냄새. 우리는 불신자가 좋다고 하는 거 싫어. 그죠? 똑같은 이게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졌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굴복시킵니까? 어떻게 굴복시켜요? 놀라운 권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소부화 잘 알잖아요, 그죠? 태양이 있을까요? 바람이 있을까요? 오, 똑똑해. 그죠? 그래서 막 태풍하고 바람, 태양하고 둘이 내기하잖아. 저 사람이 옷을 벗기는 사람이 센 것이다. 어떻게 할까? 태풍아, 너부터 해봐라. 그 사람이 옷을 꽉 붙잡아요. 죽어도 안 돼요. 태양이 어떻게 안 되나 보다. 내가 할게요. 그죠? 쫙 옷을 막 열기를 내니까 어떻게 되면 아이고 덥다. 다 벗어버리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냐,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그죠? 실제 이 사단은 증오를 먹고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할 책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구원받았다면 평생 감사를 누려라. 평생 감사. 이 책 읽어보셨어요? 김 교수님 두 번째 읽으셨죠, 그죠? 8번 남았습니다. 자, 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광 목사님 쓰신 이 그 평생 감사, 봄, 여름 감사, 추나 추동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요 점점점 뭐가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유태영 박사님이 지금 쓰신 이제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70가지 이상의 응답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다. 이걸 이제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 내게 인사이트 주시는 대로 나는 시대와 세계를 바꾸고 했었다라고 하는 증거도. 자,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먼 박사죠, 그죠? 강영호 박사. 내가 인생에 하나님 나를 맹인으로 사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실수냐, 그죠? 나에게만 하실 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정부에 들어서 아들도 아버지도 미국 정부로 움직이는 보좌관들이 되잖아요. 나만의 전문성을 찾아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 일사가고 180명의 목사들을 이제 총대들을 이제 다 불렀습니다. 그 총대 한 명당 6명의 순사들이 붙었어. 여기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다라고 가결하면 다 체포하기로 작정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6명의 순사들이 다 한 명에 붙었다니까. 그래서 180명의 전국 총대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다 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20명만 생명을 걸 목사가 있었으면 이거를 거부하기로 이제 결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20명의 생명 걸 목사가 없어서 이제 주기철 목사 홀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가시로 돼 있는 그 이제 십자가 길을 걷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으면서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죽음이라 못 가오려.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죽는다 개죽음이잖아요, 그죠? 왜 죽어야 되는지를 실제로 알 때,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둘을 갖다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한 명 순교자만 나와도 너무 감사한데 두 아들을 주 앞에 바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사단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를 이제 이어서 하는 목회자가 되죠. 사랑이 사단을 굴복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을 확인할 때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영적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미안은 자기가 이제 몰로카이 섬에 이제 나 환자들만 모아놓은 이제 거기가 있거든요. 완전 지옥 아니야. 거기서 이제 살다 죽으라는 거죠. 손가락도 떨어지고 막 불 쬐고 있는데 막 감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다미안이 전도를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안 받는 거죠. 너는 나하고 다른 인생이야. 너는 복 받은 놈이잖아. 그 어느 날 이제 다미안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 자기 손에 닿았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야. 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나병에 걸렸는데 이 다미안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문둥이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네 똑같다. 이래가지고 이 몰로카이 섬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매일, 주일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업에 전문성을 띠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깊은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여기다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누리시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말씀이 성취되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